안녕하세요. 오늘 굿모닝 말씀 산책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이상엽 장로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물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의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복과 새 언약의 증거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지 창조를 하실 때와 노아의 방주 이후 다시 언약하시는 부분에서 비슷한 점들과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인간과 동물들과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평화로운 환경이었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모든 동물, 새,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하시고 3절에서는 산 동물을 먹으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상황인 것이 느껴집니다. 인간들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평화로웠던 그런 관계가 더 이상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계속되는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홍수의 대심판을 받은 후 노아와 그 자녀들은 동물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지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노아와 그 가족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인간들에게 더 자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피는 먹지 못하게 하므로 생명에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그 사람에게도 피의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더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창조하실 때의 의도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을지라도 그 피가 상징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꼭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서 있게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주신 피조의 세계를 잘 품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생명의 피를 찾고 생명을 찾으리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will demand accounting이라고 나옵니다.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합니다.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살인이라는 죄까지 언급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와 노아 방주 이후에 다른 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새 언약이 무엇이고 그 증거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까지 다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라는 단어는 7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당신의 오너십을 재차 강조하시는 거죠. 죄 속에 있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분이 모두 하나님 당신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해가 날 때 생기죠. 대홍수를 겪었던 노아와 그 가족에게 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무지개는 비가 오는 중이나 온 후에 해가 나기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비가 올지라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멸망의 대홍수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두려워할 것을 모두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모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일 두려워했을 이 비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새 소망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지까지 세심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금방 잊을까봐 징표까지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부족한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하루를 맞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주심을 묵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오직 당신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무지개로 언약을 기억하라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많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계신데 우리가 수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교인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을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가정 좋은 안식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재충전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집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